한 영국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8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Financial Times라는 국제 경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의 일간지입니다. 이 신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의 연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9 내지 18%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감염 정도가 훨씬 낮다, 그런 뜻이죠.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위험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보다 크다는 보도였죠. 그런데 당시 저는 무슨 근거로 저런 통계를 보도하냐고 조금 언짢아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모두 A형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혈액형이 O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능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 겪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미움받기보다는 다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겪고 바로 잠시 후에 굉장히 또 불쾌한 기분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좀 전에 누가 나를 칭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미움 받는 것을 견디면서 계속 사는 것, 미움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 이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로 그들이 힘들어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는 것은 괜히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혹은 또 마음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로 인해서 어려워질 때 실족하지 않도록, 걸려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로 나와 있죠. 첫째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속했더라면 오히려 사랑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랍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삼고 따랐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을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가피하게 미움을 당할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 마지막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의 마지막 단어는 결코 아니죠.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믿음과 미움받음은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미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좁은 길, 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미움, 어려움, 때로는 무시함, 업심여김, 또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늘 좋은 일만 겪을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심해지면서 박해와 핍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환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18절부터 21절을 제가 빨리 좀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분리하였기에, 떼어놓았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라 한 말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과 주인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의 가정에 화가 미치면 종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기근이 나서 주인의 소출이 많지 않을 때에 농사를 망치면 종에게도 배고픔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주인을 괴롭히면서 그 가정을 못 살게 굽니다. 종도 어찌되었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이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애당초 미워하셨나요? 아니요. 죄를 범하고 넘어져 있는, 버려져 있는, 제 길을 가다가 멸망에 처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태도, 적대적인 행위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께서 뉴스 보도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우리는 못된 존재로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요,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것 같고, 그래서 불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냥 마음을 그 정도로 한번 써볼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까요?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죠? 딱 모아놓고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미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미움을 받을 텐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더 많은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하셨더라면 오히려 무병장수, 예수 따르면 병도 걸리지 않고 오래 살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대학은 아주 명문대학에만 진학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장학금까지 받게 될 것이고 취업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토플이나 토익 점수는 생각보다도 훨씬 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을 말하고 우리 함께 살자, 화합, 유일한 종교가 유일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화합하지 서로를 존중해야지. 그렇듯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꾸미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흔히 제자도라 그러죠. 디살플십이라 그러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분명히 박해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예요. 조금치도 거짓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꾸미거나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왜 믿음을 받는지를 알게 되면 덜 힘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움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부인했나요? 처음부터 능욕받을 작정을 하고 부인하지 않았나요? 부인했어요. 도망쳤어요. 심지어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사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스스로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앞으로도 당할지 모를 박해와 능욕, 핍박, 공회가 능히 줄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훨씬 그들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요, 처벌할 권한이 있는 바로 그 단체 앞에, 기관 앞에서 굴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미움 받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그리고 미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자구나 확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친구처럼, 아주 친한 것처럼, 연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유아적인 손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왜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 이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혹은 교회가 하는 일이 늘 부당하고 불의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되고 부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르다라는 말은 다른 가치관, value 시스템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옷차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곳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인생의 목적과 사고방식, the way of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미움받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셨습니다.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르침이 아닌 것을 듣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하늘의 권세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 가르쳐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내 편, 우리 편을, 그리고 다른 편을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부류를 미리 점쳐놓고 있습니다. 미리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 뻔함을 알고 물론 그들의 관심입니다. 때로는 죄인들의 취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귀신 들린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눈물로 젖어 사는 자, 힘없는 자, 늘 그들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가까이 가셨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누리는 복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염려 근심에서 헤어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들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적이 있는가, 상한 적이 있는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에,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에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바로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세상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훔치거나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갖 애를 다 써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안갚음을 할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면서 좀 품어줄 수 있을까? 잘 되지 않죠? 해결 방안을 거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19절 20절 읽으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이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을까요? 아벨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가인에 대해서 몹쓸 말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벨이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자신을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라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가인은 그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녔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물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지니까 질투심이 생긴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험담하고 다녔습니까? 왕위를 뺏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도와주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몹쓸 악한 사악한 영에 휩싸여서 정말 정신을 잃고 있을 때에 수금을 켜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어준 사람은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이 정말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40일 동안 모독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비참한 초라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부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는 미움을 극복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찬양을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일을 조금 소개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임신 이제 하고 10월 말쯤이 출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큰 고생을 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막 이렇게 토할 정도로 입덧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코로나 사태가 뉴욕에 창궐할 때, 그죠?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뉴욕시가 크게 겪고 있을 때 제 딸 부부가 사는 곳이 뉴욕에서 강 하나만 건너는 곳에 있었습니다. 뉴저지라는 주인데요. 강물 건너서 이렇게 쳐다보면 뉴욕이 다 보여요. 맨하탄이 다 보여요.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있고 임산부니까요. 아무래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달 정도 한국에 오면 안 되겠냐고, 한국 와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해외 유입자, 우리도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라.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언제든지 오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아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오더라도 2주간 격리생활 해야 되잖아요. 임산부가 격리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 일도 있고 그래서 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딸이 가장 힘들 때, 그죠? 임신도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고요. 코로나 막 사태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임신을 했으니까 병원을 가면요, 병원 다른 부분에서는요 막 코로나 감염자들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들 때, 답답할 때에, 아플 때에 누가 생각이 나냐 말이죠. 가장 먼저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그 곁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여러 가지 썬잔을 마시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할 정도로 소망이 없을 때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처럼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쌓았느냐, 얼마나 움켜쥐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강하느냐, 힘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고 위치가 무엇이냐, 어디에 사느냐, 아무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수록,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거처를 삼으려고 해도,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대책이 결코 없습니다.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는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당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그렇게 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염려, 걱정에서, 근심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동기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또 시간 나시는 대로 이분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정말 이분이 쓴 책 강연들이 현대 전 세계 교회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정말 소망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쯤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아시다시피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이에요. 굉장히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근에 그분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도 받았는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나름대로 좀 우리 형편에 맞게 이해가 쉽도록 한글로 좀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도 제목을 삼았고요. 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영어 기도 제목 그대로도 남겨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앞에 놓인 생애 경주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이 땅에서 인생의 경주를 더하게 될지 팀 켈러 목사님 몰라요. 저도 몰라요. 6개월 후에 주님이 부르실지 1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최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앞에 놓인 생애 경주를 그래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 저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요, 그렇게 남은 경주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훨씬 더 힘든 경주를 기쁨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Harder race.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힘든 경주를 나를 위해서 맞춰주셨기에 나도 견디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를 마치기를 원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욕감, 천대받음, 무시당함, 손가락질 당함, 그리고 말로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하는 거짓 사기꾼, 참남죄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 살기가 벅찰 때에 나보다 먼저 그 힘든 길을 나를 위해서 가셨던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단순히 미움받는 것을 견디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정도를 낮춰서 우리도 조금 미워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안갚음을 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처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이프 투게더입니다. 그것이 라이프 투게더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구유가 있는 곳에 태어나셨고 마지막 자신의 무덤도 아닌 한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강과 쉼은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이 땅에서 더 기쁨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을 긍휼히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프 투게더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한 영혼 살려는 일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